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88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에서 아멘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감나무 밑에 누워서 무엇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속담이 있죠. 무엇일까요? 감이죠. 근데 저도 감인 줄 알았는데 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글자로 홍시입니다. 네, 홍시가 탐스럽게 익은 그 감나무 밑에서 이제 까마귀도 쪼아 먹고 새들이 쪼아 먹는 그 홍시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홍시를 정말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시를 따야겠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홍시를 누워서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따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홍시가 먹고 싶은데 그 탐스러운 홍시가 가득한 감나무가 지금 여기 중앙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그 홍시를 따시겠나요? 어떻게 따시겠어요? 따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뭔가를 할 때 기발하게 하는 법이나 방법을 발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감나무에서 홍시를 따야 되면 저만의 집게를 만든다던가, 이게 홍시가 떨어졌을 때 터지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왜 이런 기발한 걸 원할까? 왜냐하면 저는 경쟁을 하는 걸 싫어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욕심이 없는데 왜 그런 기발한 걸 원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뭔가를 할 때 나만의 손때가 묻은 고유의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홍시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놀이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재밌게 홍시를 따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얼른 홍시를 따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홍시를 먹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감나무까지 왔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홍시를 따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순종의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순종의 기회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아직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저와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른 소망을 가지라. 네, 바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기피한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잠시 결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남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사는 삶에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죠. 저는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 인생의 난이도가 요즘에 살아가는 난이도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녀가 많이 평등해졌어요. 가부장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서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시집살이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상대의 학벌이나 직장 등을 지나치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고지순한 사랑만으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삶은 퍽퍽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혼자 살 걸 하고 후회하시는 권사님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었고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전히 나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바울 시대에도 오늘날과는 다른 이유로 보이지만 결혼은 나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혹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결혼뿐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율법주의자들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의 문제로 또 음식의 문제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술, 담배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 술, 담배는 항상 논쟁거리였고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무절제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방탕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절제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절제하게 즐기는 것들, 즉 술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음식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해당될 수 있고 잠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오락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때때로 무절제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소망을 배웠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부모님에게서 어떠한 결핍을 느끼거나 그리고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 느끼곤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기능에 정확히 반대되는 역기능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경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순기능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무질서하고 균형이 무너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제1순위는 바로 이것이에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소망. 네, 이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하여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이러한 특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죠. 목사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와 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고 나누게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의 역할은 전하는 것까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 안에서 배우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울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니. 네, 아멘. 계속하여 더욱 바른 소망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능력도 아니요,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니요, 친히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2007년에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네, 29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분은 그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뉴스에 보도됨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학계와 학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은 정말 너무나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어요. 그 배경이 참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암으로 투병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따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단에 서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소망에 대하여 간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따님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좀처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딸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딸이 질병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너무나 안타까운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서 딸을 위하여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동안 인문학으로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이라는 책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폈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책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이야기를 어떠한 역사적인 어떠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짜임새 있게 이 책이 잘 적혀졌다. 너무 오래된 좋은 책이다 라고는 이해를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인 뒤집어지는 회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성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계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너머까지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에 담긴 소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아 보이고 긍정적이어 보이는 것을 아무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소망은 정말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에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뿐 아니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또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값없이 받지만 아멘으로 순종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괜찮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구원의 소망을 받은 자라면 뒤이어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경건이라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건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경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가만 들여다보면 무엇인가요? 내가 말씀을 펴고 있는 것, 시간을 지켜서 행하는 것, 다 나의 행함 아닌가요? 네. 대부분 우리의 다 행함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외적인 모양만 있는 육체의 연단에 지쳐버리고 질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만 꺼내면, 하나님 얘기만 꺼내면, 아, 내가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너가 말하는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거나 찾아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신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신이 없다라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터뷰 가운데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과학의 영역에서 풀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근원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 그 윤리적인 부분,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종교의 영역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굉장한 반감으로 어떻게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뻐 보이지도 않고 맹목적이어 보이는 경건의 모양들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육체의 연단과 경건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았을 때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경건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경건이란 영어로 해석된 걸 보니까 ESV 성경에 godliness라고 돼 있어요. God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주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건의 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나 그 주체가 오늘 나의 행함으로 몸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내 삶에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영으로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안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고린도서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것 같을 때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너희가 부르짖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처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그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상황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고백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가운데 악한 이름으로 누명을 씌는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함께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경건, 이 유익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말하였을 때 나만 지키고 말 경건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삶으로 그저 나의 삶의 모습으로 평안을 끼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누구에게 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른 소망 가운데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저 헛된 소망을 찾아 헤매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족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저 그렇게 나의 행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행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이 생애와 또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안에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1년이 지나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없어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만으로도 마치 환난을 당하듯 우리의 마음이 번민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숙제와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의 신앙과 오늘 내가 쌓아가는 그 예배의 제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선포하며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감동으로 있는 말씀,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난도 깨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의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당면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우리는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의지가 되시며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몸으로, 오늘 우리의 행함으로 그저 오늘 우리가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오늘 준비하지 아니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경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연단, 그런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해가 지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정말 그 아멘으로 고백하는, 정말 순종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힐 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야성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며 오늘 우리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시는 대로 오늘 복음을 전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저 우리의 머리를 채웠던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육체의 행함만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자요, 능력 없이 정말 죽은 믿음을 가진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부름받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며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여 가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손길이 다시금 경험되게 하시고,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였던지 우리의 머리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소망에서 아멘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